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령께서 이미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공예배 때 이렇게 기도 인도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을 좀 가지고 있고, 이왕이면 포멀한 형식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는데, 이 찬양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번 다가오는 성령 집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옵니다. 등록하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여셨고 때를 따라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 집회를 기점으로 우리 가운데 물붓도록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그 주인공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요즘에 제가 계속 환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계속 나누지만,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하고 있지만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 그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Break out, 이런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번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기름 부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하시려면 하십시오. 원래 저희 교회에게만 제한하는 집회인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교우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신데요, 이 과정 가운데 여전히도 마음의 빗장이 열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요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순해요. Break out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편견과 여러분의 확신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편견과 상식만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여러분은 이렇게 그냥 날려보내시려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이번 집회에 대한 제 기대감과 제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아마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성령에 취해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외인이요, 나만 그곳에서 벗어난 자와 같이 영적인 고립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마음이 그렇다 하여 제가 대신하여 여러분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오롯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번 주 이제 한 2주 남았는데요, 결단하시고, 다른 결단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결단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부수겠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겠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기도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늘 바자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열린문교회는요 많지 않은 성도들,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유지하는 데 많은 재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사람을 보내시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사실 본인은 나누지 말라 하셨지만 저희 교회 또 건반이나 시스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작지 않은 재정인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도 이름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자회도 사실은 그와 같은 그의 일환으로서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어떤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라고.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저 just do it, 그냥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이 그럴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동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또한 표면적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기존의 어떤 교회들과 같이 어떤 일부 누군가에게 모든 버든을 맡기고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은 주인된 교회로서의 태도가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바자회를 열어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사역을 확장시키고 넓혀가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 부족함은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함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라는 고민 가운데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 바자회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그저 일어난 행사가 아니고 그저 세워진 행사가 아니에요.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더불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으로 만들어내고 준비한 시간입니다. 얼마의 이득을 남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일꾼이 되고 역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울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되라고, 온전케 되라고, 때로는 훈계와 징계도 망설이지 않는 부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 결국에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억압도, 우리의 강압도, 말로 하는 훈계도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결국에 아이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저는 어제 바자회를 새벽부터 나와 준비하는 우리 자매님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첫째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둘째로 몇몇 아이들이 나와서 엄마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보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디모데는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교육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바자회를 준비했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실제 참여하진 못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아,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루 종일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구나. 우리 자매님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즐거움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어 가는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으시겠죠. 전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특권의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제자를 잃어가고, 교회는 수많은 소문과 문제가 끊이지 않지만 우리 올림묵교회는 제자가 양산되어지고 이제는 한 방향과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수많은 이들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그와 같은 마중물이 되었고 그와 같은 파운데이션이 됐음에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옆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부흥의 주역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할 내용이 아니었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가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한 내용들이 계속 남게 돼요. 이렇게 3주까지 오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하거나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3번에 걸쳐 시리즈를 설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말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가 그만큼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전해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이것은 단순히 혈과 육에 속하여 오늘날에 보여지는 거짓 교회들이나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영적이고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것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훨씬 더 프랙티컬한 그 적용점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줄 것이고 적어도 오늘 설교, 시리즈 설교를 3번 다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동되거나 그리고 혼란스러워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스스로 안에 기만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오늘의 설교는 프랙티컬하고 당장 실체적인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설교임을 기대하시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을 때에 노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설교에는 2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참으로 동의가 되었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선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설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논리와 원리와 성경을 통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과정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1차원적으로는 참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결코 설교의 내용이나 좋은 설교에 의해서 설득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논리나 지혜로 여러분을 설득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로 지혜로 너희를 설득하려 하지 아니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건 논리에 의한 설득이나 깨달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설득적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믿지 않고자 하는 자가 오늘의 논리나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설득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주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을 입었으나 지금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의 논리와 원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설득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작은 통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절대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듣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를 설득해 보시려면 설득해 보십시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걱정 마십시오. 그런 당신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들을 설득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와 원리를 따라 전해드릴 뿐이고 그에 합당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화를 발견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말씀과 메시지를 전해준다 할지라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설교에는요 이와 같이 선포의 기능과 설득의 기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설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 선포와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보편적인 권위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근거로 설득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포하고 설득하려 할 때 결국에는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통해 설득하는 작업을 하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설득을 하거나 설득을 당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이견으로 말미암아 악유를 하거나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의 기준을 당연히 성경과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냐고. 다른 보편적인 가치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기준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맞습니다. 세상에는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나 원리나 근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분에게는 보편적 가치여야 되고 절대적인 기준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슬림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호메트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신천지 성도들이라면 이만희 교주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될 것입니다. 이도도도 아닌 여러분이 그저 무신론자, 신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저 여러분의 만족과 쾌락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명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가치이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성경만이 우리들에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이고 기준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거나 따질 수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 자체는 이미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 통칭되어지는 이 종교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하면 우리가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종교에 여러분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성경의 권위가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이지 않았다라는 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목회자와 설교하는 설교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포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설교일진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무엇을 선포할지가 중요한데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저 스스로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신념을 전하면서 그것을 설교라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고, 그들도 결국에 구색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레퍼런스는 가지고 오지만 결국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 없이 성경을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와 같이 성경의 레퍼런스만 가지고 오면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아, 저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조미료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한 개인의 인격이나 자신의 주장을 서포트하기 위해 주어진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근거이고 전부여야 합니다. 도리어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어떠함은 성경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 나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 쓰는 것은 더욱 악한 자들의 소행이라 할 수 있죠. 오늘날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소위 자신이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보완하기 위해서 성경을 재료로 삼아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는 절대 성령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이 기준이 무너지면서 교회의 질서가 붕괴되고 저마다의 개인적 감정이나 생각을 여과 없이 옳고 선한 것 마냥 교회에서 마구잡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공감하지도 않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과 권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감정을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며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듯이 이야기하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법치주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법치주의는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법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두가 보편 타당성으로 여기는 그 법이라는 것 아래에서 모든 다른 사람이 평등하다를 외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기본 자세이고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그 세계관에 태어나면서부터 매몰되어 버리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관념과 시대관이 뭡니까?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성의 부정과 부인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만 진리가 아니라 나도 진리이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그 자체가 나에게 옳음이면 그것이 진리이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이 시대에서 빛을 발하고 부흥하기가 어려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 강타하고 있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절대성의 부정에서 시작되어진 세계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고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들은 도무지 받아낼 수 없는 개념이고 차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스럽고 이상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마저도, 교회에서마저도 이와 같은 개념과 가치관으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물론자들, 이 시대의 유물론자들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과 교회는 결국엔 자기 평안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이해를 도와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쳐지는,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자신들에게는 진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듯이, 법 위에 사람의 감정과 자기들의 집단이 있듯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집단과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이나 설교를 제가 읽어봤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를 또 읽어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전서에 드러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당지어 나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며, 언제 그리스도의 몸이 이처럼 나뉘어졌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어야 할진데, 자신들의 여러분 preference,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나는 게바의 말씀이 조금 더 나에게 설득력이 있는데, 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나에게 성향적으로 더 맞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마음에 흡족하고 자신의 생각에 선호를 따라 당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리더 모임에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울왕을 뽑으면서 사람이 흠모할 만한 용모를 보고 그는 왕이 될 만한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에 사울왕은 폐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여전히도 그 아들인 엘리압을 보면서, 이세의 아들인 엘리압을 보면서 그의 용모를 보고 과연 왕이 될 만한 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의 외모와 너희들의 선호를 버렸노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여러분 해석이 이것이었어요. 단순히 외모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선호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리더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외모에 대한 여러분 기준은 늘 달라졌어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어때요? 미남의 조건은 눈이 부리부리 크고 쌍꺼풀이 짙은 사람이 미남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남이에요? 정인이가 웃는 거 보니까 너에게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 요즘에 어떤 사람이 미남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쌍꺼풀이 없고 무쌍인 사람들이 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선호, preference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서 항상 바뀔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의 선호는 바뀌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시키시면서 나는 더 이상 사람의 용모나 외모를 이제는 더 이상 취하지 않고 버렸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외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인간의 선호를 버렸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도 이 착각 가운데서 빠져나가지 못하니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기질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에 부합되는 우리의 선호를 쫓아서 누구를 따르든 누구를 쫓든 옳고 그름을 기준하는,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옳습니까? 그런 이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과 라포를 형성하는 자들과 무리를 짓게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무리가 어느 정도 커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와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이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에 접근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건 단순히 신천지나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악한 습성과 속성이 뭔지를 전 알고 있어요. 스스로를 피해자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가장 약자인 척 코스프레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목소리를 내는 강자가 되려 하죠. 저는 그런 이야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감정적 전의를 시키려고도 하지 마시고 동의를 구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외에는 여러분의 어떤 것에 대해서 동의해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말해야 하고 성경으로 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라는 말이나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여있죠. 그래서 더욱더 오직 법과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만 모여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개인의 선호와 여러분의 바램대로 교회를 세우고 운영해 달라고요? 그럴 수 없는 노릇이겠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항상 옳은 진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여러분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여러분과 나눴던 거예요. 성경이 왜 절대적 기준이어야 되고 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이 가치의 당위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의 개념으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릴게요.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 이 한 센텐스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감정 중심적이고 미이즘에 빠져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이 기준을 못 잡는다면 여러분은 늘 혼란과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명제를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이제 배워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고차원입니다. 하나님은 고차원에 계세요. 근데 차원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지만 저차원은 고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나 고차원은 저차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교회는 고차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저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인일 뿐인데 저들이 갖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차원이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흘러 낮은 곳으로 내려가듯이 여러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저차원은 고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보다 고차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다만 고차원이기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너희들은 판단받지 않는다가 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도 온전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일 때라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이겠죠. 우리 안에 말씀이 온전한 기준이고 진리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데 여러분 자유한 인생 사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범사에 여러분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자유하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을 한다고요? 아니죠. 우리 안에 그에 부합된 믿음과 그리고 가치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사도 바울은 부하든지 그리고 비천에 처하든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일체에 자족하는 삶을 사십니까? 사도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비참함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와 같은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설프게 적용하여 아무나 판단해도 된다라고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 그대로 stronghold,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자아가 완전히 break out 되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the heaven,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특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하나의 문화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이 인용하는 그 말씀, 너희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말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라야 너희들이 형제를 판단하리라. 이 말씀의 주제는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있는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자아와 판단과 기준을 무너뜨리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취하면 너희들은 비로소 고차원적 존재가 되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죄라는 말만 들으면 경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를 범하였고 그들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문을 닫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전도하는 것이지 세상에 전도를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 원리처럼 당연히 교회의 그 고차원적인 진리와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전락해버렸습니까? 세상을 전도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에 전도되어 신본주의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거든. 그 어떤 집단들보다도 인본주의적인 집단이 되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자신들의 만족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만족 따윈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잡고 옳은 것을 알았다면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포기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프레퍼런스대로 바뀌어가지 않을 것임을 저는 예전부터 늘 이야기해왔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바뀌십시오. 그게 복음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리더를 세울 때 이와 같은 기준과 성숙을 갖춘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지 못하니 교회의 리더들만이라도 이 기준과 성숙을 온전히 갖춘 자들. 그래서 교회는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여러분들보다 고등한 인격체여서가 아니라요, 리더는 이 기준에 부합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 리더 안에 리더로 질서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순종하십시오.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가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성경에서는 어떤 기준과 개념으로 구별하는지를 배워봐야 돼요. 이게 참 지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적 권위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프랙티컬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이 성경에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의 절대성과 권위, 보편, 타당성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왔던 것이고, 지금 여러분은 설득을 당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 권위로 여기는 성경에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이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가치 판단에 두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성경에서 옳고 그름과 죄와 선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조문이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저한테 들은 분들은 이미 이 개념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고대에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가 법제화되어져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시대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율법과 도덕이라는 규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애초에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 안에 아무런 정치 제도가 없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머릿속에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너무나 더 당연하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를 굴복시키고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구조가 될 것이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스퍼스가 이야기하는 문명의 차축 시대, 여러분 석가모니라든가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그 시점 이전에는 이 사람들에겐 고민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었는 줄 아세요? 힘이 있으면 내 편과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그 조직과 힘이 강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조직을 침범하여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고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갖고 있었던
여러분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법칙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7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왜 죄입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탐심을 쫓아 살고 있잖아요. 자기의 욕망과 성공과 자기의 이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날에 이게 고대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능이 그렇잖아요.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내가 이 탐심이 죄인지 몰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기에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살인하지 말라 하였기에 죄인 줄 알며,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였기에 거짓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말씀을 통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도덕적 규범이나 너희들의 프리퍼런스,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선과 악이 규정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라 하셨지만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만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대명령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너는 온 족속과 온 열방과 민족을 제자 삼아 그들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켜 제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전도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관련된 삶을 사세요? 무관한 인생을 사십니까? 만약에 무관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적질하지도 않았겠지만, 물론 도적질도 수도 없이도 하고 간음도 수없이도 했겠지만 개념적으로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죄를 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셨지만 예배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쪽짜리, 아니 일부의 신앙의 관념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모든 것에 대한 분별과 선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오롯이 나로 잡으니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드러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목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자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데 화가 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 분명한 일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 목자 중에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 목자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따라야 하는 목자와 따르지 말아야 되는 목자. 오늘날의 목회자인 저에게 비유하면 따라야 되는 목사가 있고 따르지 말아야 되는 목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근거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데요, 이 따르지 말아야 하는 목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흩어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흩어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악한 목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흩어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들에게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뭔지 아시죠?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뭉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명언을 남겼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흩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자연 이런 다큐멘터리 보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렝게티라든가 이런 초원에 보면요 온갖 맹수들과 초식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동일하게 나타나는 행태들이 있어요. 초식동물들은 어떤 모양을 보여주죠? 항상 모여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식동물들이 항상 모여 사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죠?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보호할 만한 능력이나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노리는 맹수들로 하여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리를 이루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그 무리의 거대 때문에 맹수가 감히 그들을 잡아삼키기 위해서 다가올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맹수들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조를 이루고 편을 짜서 그 무리를 흩으려고 하죠.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된 여러분 동물을 집어삼키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은 뭐예요? 그들이 웅크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새끼 소나 여러분 동물이 생겨날 때까지 말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 거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그 죄가 속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에게 주의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만약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느냐. 너가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언젠가도 강해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서 엎드려 있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웅크리고 있다, 누워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둘 다 쓰이는 단어인데요, 긍정적인 의미는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워 있을 때의 표현을 할 때도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 표현되는 건 줄 아세요? 맹수가 여러분 초식 동물을 약한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을 때 그 웅크림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 원어입니다. 죄가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무리에서 이탈하는 이가 있을 것을 고양이라든가 쥐를 보면서 사자나 호랑이가 여러분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웅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기회가 포착됐을 때에 뛰어나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서의 말씀과 맥락을 이어보면 뭔지 아세요?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너희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유의 책입니다. 놀랍게도 일맥상통한 비유를 드는데 저와 여러분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힘도 능도 없는, 양이 얼마나 미련하고 여러분 양이 얼마나 자기 방어 능력이 제로인 동물인지 여러분 아시죠? 도망가기에도 여러분 짧은 다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양과 같은 너희들아 뭉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든 우리를 흩으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 흩으려고 하는 존재가 귀신처럼 마귀처럼 호랑이처럼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 원리,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원리를 이야기했고, 성경에서 드러나는 열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뭉쳐야 된다.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네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동무가 없다면 너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날에 어떤 목사들이 나와서 온라인 예배라든가 흩어져서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확장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목사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서도 성경적인 열매나 근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꺼집어가 가지고 오는 것 뿐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되는 당일을 만들어 주었고, 골프장을 가고 피크닉을 가고 놀러 가서도 거기서 그냥 핸드폰에 예배 틀어놓으면 예배 드렸으니까 나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앙관념을 만들어 주죠. 그게 바로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의 프리퍼런스, 그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 편하는 거잖아, 우리가 좋은 거잖아, 저렇게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이야기하잖아.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날의 이단들이나 이상한 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호를 쫓으려면 굳이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신천지 가보세요. 그리고 이단들 교회 가보세요. 진짜 끝내준대요. 그만큼 이해와 관용의 폭이 넓은 집단이 없대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정도일 거래요.
얼마나 거기 가면 이해와 용납과 사랑과 자비가 많은지 이게 잘못된 건지 아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한대요. 자기한테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 그런 집단을 원하시면 그런 곳을 가셔야죠. 교회는요, 사람의 만족을 채우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열리분교회는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리해서 이탈하게 되면 쉽게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흩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선지자나 목자가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흩으려 하고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나 생각에 매몰되게 하려는 것.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그들도 목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은 목자가 아니잖아요 이러면. 근데 여러분, 그들을 목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영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목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의 형태로 나아오기 때문에 목자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뭔지 아세요? 목자라고, 목사라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이고 목사여서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방금 읽은 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는요, 저는 이단이나 신천지나 이런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은근히 이단이 아니라 대놓고잖아요. 걔네들은 대놓고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심을 갖는다고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거짓 선지자고 속이는 일꾼들은 누굴까요? 개신교 목사들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시대에 니만 잘났냐, 너가 목사들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희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도 많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날에 여러분에게 인기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미를 맞추고 퍼플리즘에 빠져서 여러분의 선호를 따라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해주는 목사들은 그런 목자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선한 목자 아닐 확률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목사들은 오늘날에 인기가 없고, 그렇지 않은 목사들은 대형 교회를 이루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선호를 받는 목사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사도들이 고백한 바와 같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위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다 라는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진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역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제 안에 확신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이든 아니면 개신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나 가르침을 모두 옳은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두 나쁘다라고 제가 이원분리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얼마나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흥을 이루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목사라면 대부분 좋은 목회자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경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린문교에서 양육받은 분들은 이 기준을 분명히 배우셨죠. 여러분, 겉이 아무리 번지르하고 아름다운 나무라 할지라도 맺혀지는 열매가 여러분 달콤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나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겉모양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지라도 맺혀지는 열매가 달콤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짓말,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컨텍스트에서 이와 같은 열매의 기준이 세워진 건 너희들이 보고 듣기에 좋은 목회자를 따르지 말고 그런 메시지를 따르지 말고 도리어 그렇지 않은 목회자나 그렇지 않은 메시지가 진짜 좋은 나무이고 좋은 목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나 여러분의 어떤 것이 완전히 브레이크아웃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기에 좋고 합당하면 더욱더 경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했었던 이유도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던 것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나 위험하고 안타까워서 저는 유튜브가 로마의 길처럼 복음의 확장을 위한 길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도 우리들에게 여과없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었음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목사라든가 어떤 교회, 제가 구독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게 되면 그냥 설교도 듣고 보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알고리즘에 자주 노출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좋아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날에 알고리즘에 뜨는 목회자들의 설교나 자칭 선지자, 전도자라고 하는 이들의 영상이나 가르침을 들으니 진짜 너무나 안타깝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저에게까지 알고리즘으로 떴다는 건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것에 열광하고 그렇게 좋아하여 본다라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선지자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오픈 투어먼에서 성경론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원래 성경이라 하면 첫 번째는 원래 모세오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 캐논이라고 여겨졌던 것, 정경이라고 여겨졌던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전체 66권이고 구약으로만 한정지어도 39권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증편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증편되어 그것이 정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선지자들의 존재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언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오류나 한계가 없다라고 인정했기에 성경으로 우리가 삼은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는 그와 같은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았노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더 이상 증편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그 여러분 그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신약 성경에는 누구에게 연결돼요? 사도들에게 연결돼요.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시대도 이제 끝이 났죠.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이 권위를 가져가려는 악한 집단이 생겨났는데 어떤 집단입니까? 천주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계승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황이 사도의 계승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한 줄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위험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될 정도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임한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황이라든가 오늘날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무료하고 무오하다라는, 여러분 플로우리스하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실수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황에게 뭐라고 해요? 교황의 무오설, 무류설이라고 하는데 교황은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교황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왜 문제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지만 말씀을 들고 쓸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죠. 왜요? 인간이니까요. 죄인이니까요.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했던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종이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들이 듣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들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들에게 들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를 의미하는 거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할 수 있는 자다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흠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목사가 여러분 경망스럽고 망측한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은 그것을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교황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에서도 스스로 선지자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시리즈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오늘 설교가 좀 더 길을게요.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걸 꼭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셀 모임이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미소를 띠는 거 좋아서는 아니잖아요. 지원자매 좋아서 웃는 거예요 지금? 애들을 걱정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애들이 여러분보다 더 나아요. 하빈이 괜찮지? 선우야 괜찮지? 15분만 목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더 해볼게. 그래 고마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니까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형태가 뭐였어요?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은 제가 이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썼네요.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특징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묵시를 악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묵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묵시는 계시의 일종이에요. 계시가 뭡니까? 레벨레이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것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시는 계시의 여러분 한 종류인데, 묵시는 그 계시 중에서 특별히 종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묵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묵시라고 하고 그것을 계시의 일환으로 보는데요, 이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은 늘 묵시에 집중하고 있죠. 종말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밀레니엄이나 이런 새 시대가 열릴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꼭 나타나는 사람들, 집단들이 있어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멸망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이유는 단순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시대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자아 부인과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목적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그 과정 안에 우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 과정일 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 부인 자체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말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고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목회자들은 늘 종말에만 모든 것을 포커스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단이나 모든 잘못된 이들은 늘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을 그 두려움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키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법칙과 율법을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숫자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은 14만 4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날짜까지 정해놓고 2030년에 반드시 심판당한다. 여러분,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자기들이 기한을 정하고 자기들이 노스트라다무스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심리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틀렸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면은 너무 단순한데요, 이들이 14만 4천을 정해놓은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의 열심을 가중시키기 위해서죠. 여러분, 신천지 예배 드리는 거 보았어요? 봐본 적 있으세요? 그들이 예배가 얼마나 열정적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뜨겁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하는지 몰라요. 왠 줄 아세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천지는요 30만 명을 넘었어요, 성도 수가. 그럼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에 따르면 신천지 사람들 중에 절반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천지 교인들 안에 나타나는 여러분 현상이나 태도가 뭘까요? 열심이죠.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단들은 늘 열심히 있습니다. 이단들은 극단적인 여러분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는 그런 이단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너네들 가족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해외로 이주하라고.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여자가 해외로 이주한 사건들, 그로 인해 가정이 해체된 일들, 이단들의 가정들은 늘 해체되고, 신천지는 여러분 집 나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또 이런 집단들이 있었어요. 지금 피지에 있는 집단이잖아요. 뭐죠? 뭐라 그러더라? 또 까먹었어요. 타작마당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성도한테 죄질 지면 나오라 그래요. 앞에서 따귀를 그냥 막 있는 힘껏 때리잖아요. 기억나요? 저는 이 권위는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제가 졸고 있거나 설교 듣기 싫거나 말 안 듣는 성도 있으면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령의 이름으로 깃방맹이를 하면서 올리고 싶은데 잘못된 거니까요. 근데 그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부부끼리 부모 자식 나오라 그래가지고 너 내가 때리면 얘 반 죽을 수 있으니까 너가 진짜 자식 사랑하면, 너가 진짜 엄마 사랑하면 지금 때려. 그럼 있잖아, 자녀가 부모 따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타작마당. 여러분, 피지에도 하나 있고 라틴에도 또 있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밭에 갈아먹고. 왜 이런 집단들이 생겨나는지 아세요? 성경의 메커니즘과 원리를 모르니까요. 에세네 학파라든가 수도원처럼 자기들 살고자 여러분 자기들끼리 묶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살고자 이주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왜 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 종말론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를 수 없는지는 단순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단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11조 내지 않으면 너네들 사업이 망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너희들 자녀들에게 화가 미친다? 이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는지는 모르겠고 헌금을 끌어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알면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두려움을 통해 예배받으시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부잣집, 제가 무슨 재벌가 막내 아들인가 그거 보면서 보니까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거죠. 나중엔 아버지를 여러분 죽이려고 할 정도로 탐욕에 눈이 먼 자들,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100만 원 내면 1억 원으로 돌려준다니까 돈 놓고 돈 먹기 게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기억하시죠? 히브리서를 보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버리신 이유가 있었어요. 똑같은 형태였지만 믿음이 결여되어 있고 중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조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발적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은 분별력이 있었다라면, 시간 관계상 중간을 다 띄워놓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여러분 이단들은 기적과 이적과 신비를 강조해요. 기적과 이적과 신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아요. 기복이 나쁜 게 아니라, 복을 구하는 게 뭐가 나빠요? 기복주의가 나쁜 것이고, 신비가 뭐가 나빠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인데요, 신비주의가 나쁜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늘 보여지는 현상이나 이와 같은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죠. 제가 여러분 수요예배 때도 전했지만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다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다 내보낸 다음에 베드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아나라 선포했을 때 다비다는 살아났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쇼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들도 성령 집회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그냥 서 있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인데 왜 내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 저 여전히도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교주화되고 신격화되기 위해서 앞에서 쇼를 하고 칼질을 하고 흔들어대고,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끝나는 거지.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지 자기들은 뭐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까? 앞에서 왜 이렇게 쇼맨십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다 주의하세요.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늘 똑같은 반복의 패턴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반복되어지는데도 사람들은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죠. 이사야 42장 8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저를 지나치게 쫓는다면 여러분이 저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존경과 존중을 받길 원하지 여러분에게 우상화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그런 추종자를 만들고 싶은 생각 따위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저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추종하지 마세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쫓고자 하는 이상이며 도덕이며 윤리며 내적이고 개념적인 것일 수도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개념 안에, 이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을 기준하시고 분별하십시오. 성경에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고 열매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으로 답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알아야 답하죠.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준 삼습니까? 오픈 더 바이블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나오지를 않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기준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 인용해서 자기를 변호하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답한 거라고 착각하죠. 성경을 배우십시오. 알아야 답하고 알아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